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이 시간에는 강릉 명주로교회 최선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욕을 보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같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난 필연적 사건이었습니다. 영적인 승리 이후에 마음을 놓고 믿음의 방향을 놓쳤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답은 의외로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은 인생의 위기였던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큰 장벽을 넘어섭니다. 큰 영적 승리를 거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직후 야곱이 보인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델을 향하여 가고 있던 야곱은 에서를 넘은 직후 멈춰 섰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서 집은 잠깐 머무르는 장막이 아닙니다. 영구적 거처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간까지 짓습니다. 야곱의 목적지는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서원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를 넘자마자 믿음의 항해를 멈춰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것이 신앙에서 너무 위험합니다. 큰 고비를 넘긴 다음에 이제 됐다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믿음이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지하는 믿음은 반드시 후유증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성경은 여호수아 전쟁에서도 보여줍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성경과 외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여리고는 군사적 체계가 잡혀 있었고 강력한 삼중벽이 있었으며 내부에는 식량이 가득해서 오랫동안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이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여호수아의 군대 앞에 무너집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승리의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성, 아이성에서 그들은 보기 좋게 패배합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정말 작은 성이었는데 그 작은 성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큰 승리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의 힘으로 된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성도님들, 영적 승리 직후의 가장 무서운 징조는 사람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합니다.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빵을 주었으니까 자신들의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았을 때 인간적인 생각에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 노를 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러니까 강하게 권면하여 억지로 그 자리에서 떠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물을 빼내셨습니다.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억지로 그 자리를 떠나 나온 제자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저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를 놔두고 억지로 풍랑 한가운데로 들어왔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승리 속에서 하지 못했던 고백을 예수님에게 하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목적은 성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내면 안 되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싸움입니다. 야곱은 승리 이후에 믿음의 항해를 멈췄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어쩌면 좌절의 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돌아가라. 다시 시작하라.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저는 이 장면에서 잠시 주저앉았지만 다시 베델로 가기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 야곱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장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너무 좋습니다. 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를,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한순간도 멈추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정죄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자기 힘으로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또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정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났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마치며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과정에 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제는 발꿈치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강릉 명주로교회 최선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강원 지역번호 033-642-8858번 강릉 명주로교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